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상태가 믿음의 깊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피게 합니다. 뿌리는 씨앗은 모두 같지만 그에 따른 열매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믿음의 깊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들었느냐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깊이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듣고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분들은 어떻게든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럴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듣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보다는 말씀을 한 번 들어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4가지 땅에 비유하시는데요. 첫 번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는 열린 공간이다 보니 아무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새들이 말씀의 씨앗을 얼마든지 가로챌 수 있는 곳입니다. 새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흙이 얕으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깊이가 없는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요동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로 덮인 마음입니다. 가시떨기가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죠. 가시떨기 같은 것들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마음들에는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는 가끔은 좋은 땅, 좋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밭에서는 많게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떨어지는 마음밭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떠한 결실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밭을 바르게 기경하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 말씀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마음과 관련지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은 깨닫게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은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었을 때 깨닫는 마음이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된 마음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못 깨닫는 마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나타내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에 돌이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고침을 받고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토록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어도 마음이 좋으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곧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입으로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은 후에 입으로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 마음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이 완전히 돌아섭니다.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상태가 믿음의 깊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잘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좋으면 자신의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해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위해 더욱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만 좋은 땅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아무리 좋아도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있는 분들의 마음밭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 우리 동료들의 마음이 좋아질 때 우리의 마음도 더욱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밭을 기경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거룩하게 가꾸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작은 일에 지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결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 깨닫는 마음이 되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도 거룩하게 변화되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